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수로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새벽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14장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파라오의 군대와 전쟁을 하시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내용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통해서 큰 은혜를 나누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과정에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따르고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믿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일밖에 없었죠. 우리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가진 것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진짜 아무것도 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진짜 완벽하게 건져내신 하나님의 능력처럼 우리의 삶을 건져내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밖에는 없죠. 이런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삶이 힘을 얻습니다. 지금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 일어설 때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힘으로 바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토록 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찬양의 내용은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에서 미리암은 이렇게 찬양하죠.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던져 넣으셨다. 우리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 얘기입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이기도 했고 또 예언자, 여자 선지자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미가서 6장 4절에서는 미리암이 여선지자로서 모세와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을 인도해낸 여자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후에 3일이 지납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 찬양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동을 한 것이죠. 여정을 떠났습니다. 이 여정을 떠나서 수르광야로 들어갑니다. 근데 수르광야에서 물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마라에 도착하죠. 거기에서 물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3일 동안 이 물을 찾고 있었는데 물을 만났으니 너무 기뻤겠죠. 하지만 그 기쁨은 일순간에 낙담으로 변하게 됩니다. 마라의 물은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건넌 뒤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장소는 모세샘이라고 뜻을 지닌 아이암 무사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마라까지의 거리는 약 53km 정도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거리상으로 보면 진짜 짧은 거리인데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려니 시간이 많이 지체됐을 것이고 그들이 가진 물도
다 떨어졌을 것입니다. 갈증은 매우 커졌고 물에 대한 욕구는 더 높아졌을 그 시기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쳤고 힘들었습니다. 그 타이밍에 마라에 도착했으니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 물은 하지만 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담했고 낙심하죠. 그리고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말하면서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이 가운데 옛날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소리 했을 텐데, 옛날 성질이면 하나님께 훈련받았으니 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자,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이 원망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이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꺾어서 물에 던지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모세는 딱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죠. 나무에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본문에 보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물이 단물로 변했다라고 말합니다. 마라의 원어적 뜻은 쓰다, 괴롭다, 근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의 물을 마시고 나서 붙인 이름이에요. 즉 마라에 도착해서가 아니고요. 도착해서 쓴물을 마시고 보니 그곳은 마라라고 불러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름을 마라로 불렀다라고 23절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현재적으로 마라의 물은 자신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마음을 고쳐줄 물이 아니라 그저 쓰고 괴롭고 근심하게 만드는 물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쓴 것, 고통, 아픔, 낙심 등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 그 상황이나 마음들이 많이 있나요? 괴로움과 근심이 끊이지 않으므로 사람들은요, 이것을 해결하려고 다양한 종교를 찾아다니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해결하려고도 하고, 잊어버리는 방편이나 회피의 방편으로 술을 마시거나 쾌락에 몰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로는요, 절대 우리의 삶에 쓴 것과 괴로움, 근심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삶의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작은 나뭇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세번역본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즉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마음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더불어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의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예수님을 믿을 때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첫 번째, 생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단물이 그 삶에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삶의 고통과 어려움, 근심과 걱정에 쓴 것이 달게 변하여 슬픔의 삶이 기쁨의 삶으로 변하고 근심의 삶이 찬송의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된 쉼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믿고 만나는 게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작은 나뭇가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작은 보혈,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몸을 먹고 마시라, 내 피를 마시라라고 마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손만찬으로 기념하고 행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우리 마음에서 생기는 놀라운 변화들을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세요. 26절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이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치유의 샘물이신 예수님께 우린 지금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 육체의 고통도,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진짜 괴로워하는 것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주님 앞에 나올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즉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고 마음을 치료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안에 쓴 마음이, 쓴 생각이 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달고 즐거움이 있는 마음과 생각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의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되고 잘 자라가서 좋은 열매들을 맺어가고 또 늘 주님이 주시는 단물을 통해, 말씀의 단물을 통해, 주의 사랑의 단물을 통해 힘을 얻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11절에서 13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그들을 강한 자의 손에서 구할 것이다. 그들은 돌아와 시온산에서 기쁨으로 노래할 것이며 나의 선물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양떼와 소떼를 보고 기뻐할 것이다. 그들은 물을 댄 동산 같아서 다시는 걱정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때 처녀들이 춤을 추고 기뻐할 것이며 청년들과 노인들이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고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 대신 기쁨을 주겠다. 마라의 쓴물, 진짜 괴롭고 또 근심하게 하는 것들 이제 다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의에 심긴 나무가 돼서 주님의 기쁨과 열매를 풍성히 맺고 사는 복이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걱정과 근심, 염려가 없을 수는 없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쉼을 얻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근심하는 것에 짓눌려 살아 주님을 보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하고 참된 평안을 누림으로 하나님을 보고 더욱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겠으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을 열심히 찬양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는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